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택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거죠. 선택은 왜 받았을까요?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린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특정한 몇 사람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나라는 표현을 오늘 조금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라고 뭉뚱그리면은 알칸소 한인 침례교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졸졸 쫓아가면은 나도 그 일에 충분히 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 장로님이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휩쓸려 가면서 나도 큰 일에 함께했다. 아니면 작은 일에 함께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고 거기에 응답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각기 배경이 다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있고요.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요.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부분에서 특출을 하고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불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사람만 뽑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있는 두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른쪽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왼쪽 사람을 뽑으셨어요. 뽑고 보니까 배우지도 못할 어부였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12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 이후에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뽑힐 때 보면은 나랑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보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할 때 많았고요. 그들도 보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요. 그들도 보니까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방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욕하고 헐뜯고 죽이고. 나랑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도전도 주고 위로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추석을 앞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온 교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친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영웅,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란 곳은 왕궁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렸고, 버려진 그를 공주가 물가에서 건져서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유대인이 아닌 애굽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모를 통해서 본인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일어서서 무엇인가 해야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부름받기 전입니다. 택하시기 전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는 왕자여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세처럼 아무리 일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80노인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 자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결국은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 조건이나 내 능력을 내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응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우스갯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린 담대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는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가 보고 배운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인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었고 판매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행위에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으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해봐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멀어질 때에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돼요. 예. 왜 우리가 시험이 들까요? 나쁜 사람이 있어서, 못된 사람이 있어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엔 없었나요?
전에 있을 때는 왜 시험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면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은 확실하게 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과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신 목적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쉬지 않고 꾸준히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내사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하게 하려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사명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면 안 되고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자꾸 넓혀갑니다. 왜 넓혀갑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표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자꾸 압니다. 왜 압니까? 왜 배웁니까? 배워서 우리 교수하려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이유는 전도하려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내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각자 세우신 그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서 단지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설교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오던 습관이 있고요. 내가 배워온 것이 있고요. 내가 속한 단체에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영적인 권세를 얻으면 그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전도의 가장 좋은 능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한꺼번에 퉁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와라 하고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12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별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에게 맞는 독특한 사명, 부르심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개척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2개, 3개, 4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쟤는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왜 나만 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달란트 받고 싶습니까? 5달란트. 아멘. 우리가 받고 싶은 건 5달란트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사람 하나 하는데 나 5개 하게 했어요. 갖고 싶은 건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는 불평불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갔다고 하면 어떻게 매주 설교를 하겠어요?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아니면 지구촌 교회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가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오늘 아침에 뭐 하다가 어느 교회인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특송하는 걸 봤는데 한 100여 명이 하더라고요. 무슨 특송인가 봤더니 교역자 특송이에요. 목사들이 100여 명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날 낮설교를 그 목사들 100명 중에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어찌 보면은 개척교회에 있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내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내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소가 나가니까 송아지가 그 뒷일을 감당하듯이 어떠한 때 보면은
누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충실하게 응답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제사장을 돕는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난 부르지 않았다.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상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알았지.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가 가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4번째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때 개인적인 부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는 헬퍼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린 동역자입니다. 직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들, 병신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는 목사가 돼버려요. 평신도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이 있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민감하고 또 즉각적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